자, 점심 맛있게 먹고요. 이제 오후 예배 강의입니다. 오후 예배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무천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혹시 좀 무천년주의자들이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제 어거스틴의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 좋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 그 해석 자체가 알레고리 해석 자체가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징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상징의 해석을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상징의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도 상징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종말론을 떠나서도 원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칼빈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되 모든 성경이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 혹은 상징의 해석이 이상적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천년 같은 경우는 아예 요한계시록 자체를 통 자체를 상징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법으로 딱 그들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도 상징의 해석 꽤 합니다. 우리 그 공부를 했지만 제가 그 해석하는데 상징의 해석도 우리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상징의 해석은 쉬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 상징의 해석은, 알레고리에 대한 이 해석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신중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알레고리 해석은 이상한 해석법으로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후천년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이제 네 가지의 파트로 갈라졌는데, 후천년은 뭐냐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이것이 이제 그 박종용 박사님이 말한 천년기 후 재림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후천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자 루이스 폴컵 같은 경우는 아예 무천년이라고 용어를 아예 안 썼어요. 그냥 전천년과 후천론자들, 그러니까 후천년론자들이 이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하고 후천년을. 그래서 아예 무천년이라는 용어는 아예 루이스 폴컵은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후천년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잠깐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거의 무천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똑같아요. 천년기도.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이 무천년하고 후천년은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 기간이라고 보지만 후천년에 의하면 아직도 천년왕국이 안 온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약시대가 시작이 돼서 무천년의 같은 경우는 신약시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반면에 후천년은 이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후천년은 천년왕국을.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요것만 후천년의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후천년 사상이 언제 어떻게 이 후천년 사상이 일어났을까? 852페이지 제 책에는 정말 간단하게 해놨어요. 제 책의 그 천년왕국설은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천년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7세기, 18세기거든요. 그때 이제 이 후천년기의 설의에 대한 해석이 나왔는데, 이 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초림 때부터 이제 세상이
이 세상의 역사가 좀 악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다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는 모든 세상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 지상의 낙원이 된다. 이게 후천년의 사상의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신약시대가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초대교회부터 중세, 근현대 시대까지 봐서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때에 선교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선교적 부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막 영국도 그렇고 막 유럽 전역에 어느 한 마을에 뭐 예수를 믿고 막 동네가 다 믿고 막 지역이 막 괘씸하고,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때에는 엄청나게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1907년도에 그 평양에 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물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막 복음을 전해서 막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개혁 신학자들, 무천년 신학자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요거를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우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853페이지 보세요. 누가 이 사상을 주장했나? 찰스 하치, 윌리엄 세드, 로버트 댐니, 비비 워필드. 비비 워필드 같은 거 얼마나 유명한 학자입니까?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 개혁신학자들의 거장들이잖아요. 또 많아요, 후천년주의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후천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복음을 전해서 막 그냥 회심하고 막 지역마다 막 나라마다 돌아오니까, 그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죠. 야,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예수 믿겠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결국은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 전에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했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후천년의 천년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우리는 보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영광, 이러고 그냥 엄청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고 전부 다 모든 민족들이, 북한이든지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우리에게 기분 좋고 정말 이런 날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에 헌금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정말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끝내주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1900 몇 년이에요? 17년인가요? 1917년 되죠? 그
갑자기 막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막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 전에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가고 막 미국의 꿈을 갖고 막 그야말로 그냥 막 지상에 막 낙원이 되는 것처럼 막 돈만 있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들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1917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1차 세계 전쟁이 뻥 터지면서 이걸 지상 낙관주의라 그래요. 후천년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순간 멈칫한 거예요. 아니 금방 전 세계가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제 천년왕국이 돼서 막 그럴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자,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1930? 네? 1939년이잖아, 2차 세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헛된 망상이었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문명이 점점 발달이 되면서 영적인 차원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할 것 없이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하게, 돈 부자 된 나라는 극심하게 이게 말도 못한. 그 미국 같은 경우 5, 60년대 히피 보세요. 히피족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한 게 아니라 반대로 사라지게 수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딱 겪으면서 후천년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싹 때렸어요. 난 아니야. 난 안 그랬어. 이렇게 된 게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정말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과를 낙관적으로 좋게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하는 어떤 그 시스템에 있어서 낙관적인 시스템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는 비관이고 낙관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사실이 뒷받침한 가운데에 그것이 비관이든 낙관이든 사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자꾸만 이제 막 우리가 이거는 내가 지금 강의 준비할 때 지난주에 받았던 내가 영감이었거든요. 이건 내가 꼭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교의 성령의 불을 어느 나라에 맡겼다? 대한민국에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은 선교를 싹 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은 선교사로 중국에 오래 있다 오셨잖아요. 에? 저는 거짓말. 나는 목사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한국교회 복음화가 들어온 게 1884년이잖아요. 그럼 130년 넘었지요. 초창기에 평양 대붕할 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순수했습니까? 왜 순수했냐면 그땐 가난했어요. 가난한 나라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은 순수해요. 근데 점점 이 1인당 그 GNP가 올라가고 1만 달러, 2만 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순수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만 죄가 간영하게 되면 반대로 복음의 영향력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건 세계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바랐던 교회 자체도 물질적으로 부여해지면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선교사님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보다도 많이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인정해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해서 복음에 받지 못했던 미종족
전도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수준과 형편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낙관론은, 지나친 낙관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지, 예견하고 예측을 해야지, 객관적인 걸 잃어버리고 무조건 낙관적, 무조건 좋게,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역이 지금 16년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신학 사상을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정무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한의 성경의 카페를 만들고 지금 10년이 됐죠. 10년까지 됐어요. 거기 올라간 글들을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신학 사상들, 그 다음에 신앙의 무브먼트들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보다는 그걸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이거 진짜 너무나들 여러분 한국교회는 거품도 맞고 거짓말이 너무나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7, 8년 전인가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7, 8년 넘었어요. 그때 그 책에 보면 제 아내가 보여줘서 봤어요. 7, 8년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440만 밖에 안 됐어요. 7, 8년 전에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만, 그러니까 재정 말고. 그러면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김남주 목사님과 다른 사람의 책을 봤더니 400만도 안 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19이니까 2019년이잖아요. 그죠? 2019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통계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많게는 30% 정도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인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 인원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천주교로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 에게로도 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고 가나안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200만 명 훨씬 넘었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200만에서 300만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 세계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와해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온라인으로 모여서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목사님 온라인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학적 입장이 불분명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줍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 쓰고 마치 그게 괜찮은 것처럼 해버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신학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신학,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 다 제가 보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는 딱 감이 와요.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의 흐름을 쫓아가고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분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지 뭔가 하나님의 말 들린다니까요. 저는 이쪽을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저 사람만 많으면 이게 성공 위주주의 미친 게 한국교회잖아요. 3, 40년 전부터 거기에 빠져가지고 옛날처럼 지금 그렇게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상황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일으키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아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낙관론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왜 목사님 뭐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니? 웃긴 사람이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바보예요. 목사들이 사업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이 수준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WEA 문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 전에 지금 로잔 대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CC 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그 입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훤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신학 자체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주의의 여러분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혁주의 사상에서 상당히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신복음주의의 영향권 아래 한국교회가 거의 다 물들어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종통주의나 그 다음에 그 신복음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데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진짜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선교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뭐 1200만 할 때는 그때는 진짜 막 1000만까지로 모였던 것 같고 다 전부 다 뻥튀기가 너무나 많아요. 거품들이 싹 걷어치워도 어쨌든 1000만까지는 인정을 합시다. 근데 얼마나 그 순수했습니까? 그러고서 한 30년 전부터 보세요. 3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년 전부터. 제가 목회한 지가 35년째예요. 올해가 35년째예요. 그러니까 35년째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필드를 잘 아는 걸 한국교회 상황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지금까지. 목회자들의 신학적 수준이 혼란하고 낮으면 성도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정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20년 전부터 한 말이 20년 전부터.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고. 아니에요. 부정적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팩트를 기반하고 과연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나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적인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국교회 이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교회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전 세계를 쓰실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쭉 돌아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온유다, 그 다음에 터키, 이스라엘, 유럽 쭉 돌아가지고 북미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죠. 그죠? 복음의 전성기 때에 있었던 유럽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유럽교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이미 끝났어 그러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유럽교회가 끝나요? 그만큼 완전히 순수한 신학적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교회는 세계 선교를 못하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거 끝났다. 좋아요. 그럼 그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도 옛날에 미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그거 다 폐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이 그렇게 지금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하지만 미국의 어떤 신학의 흐름이라던가 사상들을 바라볼 때 미국이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미국에 깨어있는 개혁신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미국이 번영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와 전 세계로 수출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번영 신학에서 기복 신학이 나왔잖아요. 기복 신앙은 예수 믿으면 나 복받아, 우리 가정 복받아, 우리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해. 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복신앙, 번영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을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있는 돈도 뺏기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죽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연구를 해도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미국 교회가 나락에 떨어질 때는 이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가르치다가 결국 미국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 줄 아세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그 다음에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빌 하이벤스, 그 다음에 뒤늦게 나온 사람이지만 긍정의 힘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전도하면 교회 부흥되고, 성공주의. 요 세 사람이 한국, 지금 조엘 오스틴은 이제 끝이지만 릭 워렌하고 빌 하일베스 목사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요, 한국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 가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갔다 온 거예요. 보통 한 1,000만 원 돈 들여서. 저는 35년 전부터 내가 이제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해마다 가는 거야. 거기서 배운 스킬이 뭔 줄 아세요? 성공주의 목회예요. 부흥주의의 목회가.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이제 막 대형교회, 큰 교회 막 성장하면서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죠? 신났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어때요, 지금? 다 꺼졌죠. 불이 아니라 꺼졌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고요. 왜 그랬겠냐고요. 그래서 20년 전부터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내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성령이 성령님이 못할 일이 없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해골들에게 말해가지고 해골들 부쩍부쩍 하죠. 제가 묻겠습니다. 왜 한국교회만 꼭 그래요? 유럽교회는? 미국교회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이게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년의 마인드가 예수님 재림 전에 그냥 복음을 아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계가 인정하는 거.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요구를 천년왕국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게 해석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막 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조용해졌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나는 이거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의 상황에서 과연 지나친 낙관론은 틀린 거예요. 후천년이 틀린 것처럼. 요걸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요. 후천년 사상에서 선교사님들 가끔 만나면 이렇게 막 좋은 말이죠. 뭐 전부 다 아멘 아멘해요. 이거 아멘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었어도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개시키고 막 뒤집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떼서 이제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고, 이거 나는 그런 스토리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게, 그리고 종말론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종말론을 연구할 때 우리 성경적인 마지막 그림이 뭐지요? 비관입니까? 낙관입니까? 비관이지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믿음을 아예 안 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거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쫙 봤지만은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음녀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나친 낙관론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렇게 훌륭한 분, 로버트 댐리라든가 찰스 하치라든가 이게 훌륭한 정말 세계적인 대신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말론의 천년왕국을 잘못 본 거예요.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9,000년 지금 따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개중에 선교사님들이 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지 마세요. 환상 속에 빨리 빠져나세요. 저는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지가 20년 전부터인데 제가 볼 때는 더하면 더했지 난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타락한 선교사들이 했더니 더 심해졌어요. 네. 뭐 저도 가끔 선교사님들 정보를 들으면 진짜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겠지. 진짜는 너무. 예, 그게 사실 너무 많아요. 거짓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도 뭐든지 우리는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예측을 하셔야지. 성경을 보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환경도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 그냥 긍정적, 낙관적. 옛날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곧 망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안 망해. 우리 안 망해. 참된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망한다고 소리치다가 고난 당했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 우리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도 가끔 있죠. 그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해석을 똑바로 해주란 말이 이게 목사 사명이에요. 무당 같은 목사들이 한두 명입니까? 한국교회 무당처럼 개인의 기름 화복이나 점쳐주고 예언사기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한국교회 이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학적으로도 형편없고 정말 말도 못하게 이렇게 된 가운데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전 세계에요 복음이 안 전해진 데가 난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전해졌어요. 외국에서 특별하게 한국 교회를 딱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한국이 마지막 때 더 이런, 나는 그거는 지나친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예, 한국 교회 상황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신학적으로나 목회자들의 수준이라든가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예? 바로 그 예, 이걸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낙관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수준이 안 돼요. 수준이. 예.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종말론만 연구한다고 종말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신학 사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천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요 부분이 이제 무천년하고 다르면서도 결국은 이 후천년의 사상은 자연히 소멸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세대주의 전천년,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그러니까 Dispensational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대라는 말입니다. 시대.
시대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왜 전천년 앞에 왜 이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 시대를 여러분 집어넣었을까요? 말 그대로 세대주의 전천년의 특징은 뭐냐면 세대를 강조하는 전천년입니다. 세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대는 성경을 마지막 때까지 7세대로 딱 구분을 합니다. 아예 결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 시대는 뭐냐, 제 책에도 다 나와요. 무죄 시대로서 에덴 동산이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무죄 시대였다. 둘째 시대는 양심 시대라고 말을 해요. 양심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에덴에서 추방할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는 양심적으로 양심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전까지를, 세 번째를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치했다. 네 번째 시대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할 때까지를 약속 시대로 말을 하고, 다섯 번째를 율법 시대라고 해서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이게 교회 시대예요, 신약 시대. 마지막 일곱 번째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언약 신학 입장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시대를 구분하면 저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는 뭐 연구들을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더 아주 디테일하게 저는 몇십 개도 할 수 있거든요. 몇 개를 줄여서 할 수 있고.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7시대를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세대주의들은 나는 이거 7시대, 제가 볼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쭉 연구를 하면서 지금 내가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에스라 강의에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경 시대를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세대주의자 나누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신 문제를 잡으려고 하면 되게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자,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 책을 보시면 854페이지입니다. 세대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183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기성교회 극심한 부패로 인해서 강단은 직업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영국교회 그쪽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였고,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태동된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세대주의 신학은 종말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아요. 세대주의 신학은 종말론을 만들기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7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선 50페이지를 제 책을 먼저 보세요. 제 책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 제 책을 잘 읽으시면 좋은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자, 50페이지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비슷하지만 뭐라고요? 다르다. 이거를 지금 구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학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뒤에를 먼저 가보세요. 뒤에를 먼저. 일단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주장을 먼저 볼게요. 네. 855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오죽하면 이게 이광무 목사님 책에 있는데 이거를 실어놨을까요? 자,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856페이지를 보시면 8명의 학자들의 글을 누구죠? 이광문 목사님 책에서 같이 공부거든요. 첫 번째, 조지 레드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에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령 신학이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주의 신학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요? 여전히 전천년 설교로 남는다 그랬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세대주의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안 나는데, 다음에 두 번째 앤서니 후쿠마는 무천년주의자예요. 자, 무천년주의자를 보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을 구별하여 역사적 전천년 기설을 취급할 필요가 어떻게 있다 그랬죠. 그죠? 뭘 말하는 거죠? 세대주와 역사적 전천년 구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비스름이 그렇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이 두 사상체계는 근본적인 여러 면에서의 뭐가 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레드 교수가 많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관한 교리들을 결정적으로 반박하고 있음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고 있다. 이 무천년주의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전천년론과 세대주의 전천년론은 어떻게 해요?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이게 무천년주의자가 하는 말이에요. 제3자 입장에서. 다음에 세 번째, 로레인 베트너의 글을 보면 나는 레드가 서술한 구약성경의 예언이 해석되고 쭉 하면서 그 뒤에 세대주의 신학과 비세대주의 신학 사이의 기본적인 분수령이 세대주의는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자체의 종말론을 조작하고 그 후에 신약성경을 그것에 맞추는 반면 비세대주의 종말론은 전천년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신약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체의 신앙을 조작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로레인 베트너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시대로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존재한 유일형의 천년기 전론은 전천년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의 천년론이라고 칭한 것이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천년기론을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천년론이 이게 확실한,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뼈대를 갖고 내려온 그거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가나베 교수 있죠. 가나베 교수. 네 번째,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세대주의 학설과 소위 전천년설과의 사이는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이제 가나베 교수도 이 사람 이거 무천년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천년이지만 전천년과 세대주의를 아는 거야.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의 무천년주의 신학교의 교수들이 전천년하고 무천년하고 서로 묶어가지고 싸잡아 뺀다 그랬죠. 무식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교수들, 무천년 교수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전천년과 세대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천년만 옳다라고 하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 이름. 지금 얘기 안 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메이저 신학교 교수하고 있잖아요. 가나베 교수 보세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종 세대주의와 전천년설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여 이들이 뭐라고요?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는 수가 많다. 이게 무천년주의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중요한 교리의 본질에 없는 다른 요소들처럼,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그렇죠. 세대주의냐고 끊어야죠.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의 중요한 교리의 본질에 없는 다른 요소들을 뭐 했다고요? 첨가했다는 말이에요. 덧붙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꼭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천년주의자로 될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세대주의가 될 수 없다. 나 이거 옛날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무천년주의자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역사적 전천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 설자들은 절대로 세대주의로 어떻게 해요? 못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정말 명언이에요. 명언.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옛날에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가나베 교수 통찰력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에버렛 카버도 맨 밑에 보면 세대주의와 다름없는 오늘날 전천년주의와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윤선 박사님, 박경용 박사님, 한정근 교수님, 이제 한국의 교수들이 한 말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시 5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제시 52페이지. 52페이지의 제 책에는 8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뭐냐면 세대주의와 전천년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세대주의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2번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중에 영적 재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은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 2번 하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이게 세대주의가 만든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역사도 전천년주의자라니까 어떤 무식한 무천년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도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나는 전천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착각을 하는 거야. 역사적 전천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2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세대주의자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들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 한둘인 줄 아세요?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역사적 전천년은요, 예수님 재림 한 번 말합니다. 왜? 성경에 한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2번째는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다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공중으로 휴거가 돼요? 이게 언제냐면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 땅에서 환란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은 환란 안 당하게 하려고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슉 끌어올렸다. 이런 말 하면 되게들 좋아하죠. 성도들 아멘 아멘 할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이고 정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걸 가지고 그 교회라고 섞어가지고 참 웃기지 않아요 그거?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루파죠. 이게 휴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보 같은 무천년주의자들은 휴거가 없대. 왜 제가 스투핏이라고 바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올라가는 휴거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어떻게?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파조예요. 이게 휴거예요. 누가 공중으로 끌어올립니까? 택한 천사들이. 성경에 있어요 휴거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환란전의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세대주의하고 전천년을 구분을 못하니까 마치 우리도 그런 것처럼 알아가지고 싸잡아서 우리를 오해하잖아요. 아니에요. 좀 제발 알고들 좀 제발 질문들도 하시고 그렇게도 평가들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는 세대주의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7년 동안 막 환란이 있을 때에 교회는 환란을 전혀 안 당하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좋죠. 저도 좋아요. 환란 당할 때 교회가 저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없어요. 리얼하게 말하면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심각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진리가 없는 말을 거짓말을 시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제 말이 너무 과격하나요?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설교가 성도를 기쁘게 하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적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마음 좋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그게 교회 성공주의 신화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눈물로 가르치고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큰 겁니다. 목회에서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성공하고 잘한 게 아니에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묻습니다. 가서 성경에 그 말 기억하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큰 교회들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져다가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환난 걱정할 것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도 때 TV가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주 너무 타락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세대주의는 60국 이래교회 장차의 기간을 유대인들이 왕국을 실패한 왕국 연기 기간. 이거 웃긴 말이에요. 설명 안 할게요. 제 책을 잘 보세요. 다섯 번째는 세대주의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만 겪는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여섯 번째, 세대주의는 마지막 한일을 7년 대환란으로 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안 봐요. 이게 전천년과 지금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일곱 번째,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서 교회는 부활체나 변화체로 살아가고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살아간다.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어요. 여덟 번째는,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보세요, 천년왕국에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대요. 천년왕국이. 이야, 이거는 세상 천지에 이거. 피제사가 신약시대에 없어졌는데 왜 천년왕국에 피제사가 부활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는데. 그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홉 번째 보면,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한 것도 그냥 이스라엘이야. 교회 그러면 이거는 신약시대 교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가릅니다. 대체신학이 뭔 줄 아세요? 대체신학. 대체신학은 어떤 신학의 한 파트를 말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거의 대체가 된 게 맞아요. 모형론으로 볼 때 할례가 세례도 됐고 피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고 맞거든요. 대체 신학을 가장 저주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끝까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보세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언약 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까지.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언약 신약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이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 복이 미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난 1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3개에 대요. 머리 하세요. 다 3개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10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1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 신앙생활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예요. 요즘에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신묘막직해요. 너무 좋아요. 쫙 지금 설교하는데 부담은 되게 되지만 그 공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100년은 어떻게 했나? 교훈은 어떻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42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내 자신과 이렇게 보면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시간이 자꾸만 가면 55분. 이거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이삭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준 줄 아십니까? 천천만만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누이라 그랬죠? 살해말 듣고 하갈해가지고 동침해서 자식 낳지요? 이거 다 죄예요, 죄.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안 믿었잖아요. 불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렸나요? 끝까지 찾아오셔요. 불신앙 가지고 죄를 져도 찾아오셔.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아브라함이 뭐가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이? 예?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 죄 짓고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고요. 그 아브라함을 왜 자꾸만 높이냐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높이신 하나님을 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키높이 맞춰가지고 누가 따라가 거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제가 이번에 아브라함의 설교를 쭉 하면서 지금 17장 들어왔어요.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오브 갓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따져보세요. 우리 못 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 나 가만히 보니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제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의 핵심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번 주 오후 예배 적용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 오후 예배는 동사 하나를 제대로 읽으면 엄청난 임팩트, 인사이트가 들어와요. 이번 주 오후 예배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가만히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는 뭘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세고 막 교회를 세고 막 이렇게들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럼 이루어져요. 대부분 보면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다 세워. 안 되는 경우 많죠? 그건 하나님이 준 비전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거,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자랑하기에 바빠. 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끝이 안 좋아. 아니, 그 사기꾼이 목사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는?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도둑놈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지. 제 말 틀렸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의미를.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래서 대체 신학자들 이단이라고 그래,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거의 개혁 신학자들 대체 신학을 보는데요. 다만 대체 신학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동족들 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맞아요. 교회를 대체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10번째가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인 관계로 세대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취급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마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은혜다.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에는 복음만 있으면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 어떻게 심각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 이제 볼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단들이죠. 세대주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가 그 율법과 은혜를 터치하는 방식을 보면 적대적으로 원수관계로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심각한 사상인데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무죄시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무죄시대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양심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켜주고 구원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해요. 이게 치명적인, 정말 이건 이단 같은 얘기잖아요. 정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같다? 달라요.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 이거 지금 다 말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세대주의를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 연구하면 딱딱딱딱 저는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배웠어요. 왜 공부했어요? 뭐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모르는 거니까 내가 그냥 배우는 즐거움으로 나는 배웠다. 그러면 배우지 마세요. 그럼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마세요. 목사는 내 개인이지만은 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왜 배우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나를 가르치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 복수, 지키는 자들 복수예요. 헬라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기 때문에 거의 다 사역자로 봅니다. 연구해서. 전하면 듣는 자들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키는 거는 전하는 자는 듣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재림해요.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연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그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계시록 22장 10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임봉하지 말라.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역자들이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론적 읽기는 독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배워서 계시록을 배우고 어느 정도 깨달으면 딱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고찰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사안일.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공부를 했어. 요한계시록? 이거 쉽네. 이거 별거 아니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환난 당하고 뭐 안 받고 이거 구원받으면 됐네. 이게 무사안일주의예요. 이건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무천년의 종말론을 배우면 무사안일주의를 거의 다 빠집니다. 상징으로 해석하지요. 다 뭐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무천년의 종말론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대부분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서 막 공포에 빠지고 막 불안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설교 시간에 막 성도들에게 막 어디 화산이 터졌다, 막 지진이 일어났다, 뭐가 어떻게 됐다, 막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막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어뜨리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의 종말론을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적 전천년 어디서 배워요? 한국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들이 수도 없지만 어디서 배워요? 한번 배워들 보세요. 한번 배워들 보시라고요. 거의 70% 이상은 세대주의가 섞여가지고 그분도 못하고 가르칩니다. 이강복 목사님 좀 실명을 대서 죄송한데, 이강복 목사님은 아예 역사적 전천년으로 출발했지만 나는 사대학파 통합이라고 짬뽕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적 전천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짬뽕이에요. 어디서 배울 거예요? 거의 젊은 신학자들 역사적 전천년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배울 거예요? 진짜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 배우기 이제 힘듭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 그런 데서 배울 거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몰라도 살아가세요. 구원받는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년왕국이요. 오늘은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3시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냐, 이 어떻게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냐, 그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3시간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한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가르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이런 걸 배우셔야 돼. 이렇게 배우셔야 이런 지식이 탁 돼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이런 걸 안 들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못 가르쳐요. 그냥 곧바로 그냥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용어 자체도 혼란스럽게 막 말을 하고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 다음 달에는 요한계시록 20장 본문 들어갑니다. 1절부터.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20장 1절부터 딱 들어가면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요. 왜? 6시간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1절 딱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금방 이제 알아듣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